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저도 원합니다. 이렇게 되시길 여러분들에게. 저도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환난 날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차라리 환난도 안 당하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 모두 다 똑같은데요. 환난 안 당하면 기도 안 합니다. 문제 없으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수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전쟁의 영웅이 전쟁 날 때마다 늘 앞장섰던 영웅이 다른 사람 내보내고 자기 궁궐에서 쉬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요 환난이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앞장서 탁 치고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이 틈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없이도 예수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별로 없습니다. 뭐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기 없지만 거의 대부분은 안 돼요. 그거.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것도 참 은혜다. 감사다. 기도하기 위해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인생은요. 환난을 안 겪어도 고난이라고 그러고 겪어도 고난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다 같이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인생은 고난이다. 고다. 그런 말을 합니다. 부자들도 고난이라고 그러고 아주 그냥 건강한 사람도 고난이라고 자식이 많아도 고난이라고 자식이 없어도 그렇고 있어도 그렇고 명예가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외로운 곳이 청와대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청와대는요. 이렇게 옛날에 그 김이상궁이 이렇게 맛보고 왕한 돌리듯이 시간이 딱 되면 음식재가 싹 없어지고요. 야식 같은 것도 먹고 싶다고 못 먹는답니다. 그렇답니다. 여러분 함부로 먹을 수 없어서. 그러니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니 인생이 어차피 고난이라면 우리가 그 고난을 의미 있게 사용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라는 말씀은 환난 날에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는 기도라는 말이 빠졌어요.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환난을 당하시면 굉장히 슬프죠.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참 제가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반드시 소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두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당했는데 오히려 전화의 복이 돼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받은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신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환난 날에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는데 어디서 기도한다는 얘기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만족해 하시고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그럼 여러분 환난 당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기도만큼 위대한 게 없습니다. 또 뭐라고 하시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와 시온 같은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모든 예배와 예물을 기억하시고 너의 기도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저도 원합니다.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환난 당할 때의 신앙에 대해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환난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버리기도 하는데 다윗은 오히려 환난 당할 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다윗은요 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했다고 했죠. 왕위에 40년간 있으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뛰고 가슴이 뛰고 그냥 그 앞에서 체면이 오고 다 집어던지고 그 어린아이고 죽었던 사람.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제일 본받고 싶은 건 하나를 얘기하면 좀 그걸 본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먹고 다 벗어던지고 그냥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즐거워하고 순전할 수 있는 것 정말 탁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다윗이가 있던 참 탁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멋있잖아요. 그 왕의 체면을 생각하고 뭘 생각하라고 할 때 무슨 하나님 앞에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죄인이지. 그러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놀랍지 않습니다. 그 다윗은 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환난 당할 때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환난 당할 때 오히려 더 전투적으로 기도하고, 환난 당할 때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고, 환난 당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다윗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다윗처럼 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요, 1번에 보니까 마음의 소원을 간직하라고 하죠.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 환난 당할 때 뭘 하느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해 주시고,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환난 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낫기만 했으면, 그냥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냥 이렇게만 됐으면,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오히려 환난 당할 때 더 고귀한 소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소원대로 허락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귀한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 원하라. 환난 나는데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환난만 벗어나면 됐지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요,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환난 당할 때 사람들이 쪼그라들고, 환난 당할 때 멈칫하고, 환난 당할 때 그렇게 사람이 이러는데 다윗은 오히려 환난 당할 때 더 원대한 꿈을 꾼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 하나도 세심 받으시고 지키신 하나님께서 내가 환난 당할 것을 허락하셨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더 준비하게 하시고, 더 연단하시고, 더 훈련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는 사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신앙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더 원대한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환난 당할 때 그 마음의 원대한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환난 당할 때 더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기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상하게 됐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왜 허락하셨을까?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10 정도의 계획을 했다면 그때 환난 나갈 때는 100 정도의 계획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환난 동안 내가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원합니다.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당할 때 오히려 뭐 했습니까? 더 원대한 계획을 가졌어요. 지금도 보니까요, 세계적인 투자자들은요, 세계 경제 불황이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런 겁니다. 환난 당할 때 불황 시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한 것처럼 환난 당할 때는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거,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다윗은 철저하게 신뢰했던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랍니다.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게 시편 18편에 똑같이 나와 있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전쟁의 영웅이라고 늘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거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군대 무기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군대 수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전략을 자랑하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돈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누구를요? 우리 하나님의 뭐를? 이름을 자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부르는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자랑합니다. 이 환난 때 신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 나고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요.
하나님이 얘기도 안 합니다. 아유, 내가 이거 하나님 혹시 영광거리죠? 내가 잘 지나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말할게요.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기 때문에, 믿음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선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재밌는 게요. 사람이 처음부터 잘나서 잘한 사람은요, 잘 돼도 사람들이 별로 감동을 안 해요. 근데 아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힘들었던 사람이 분명히 알았는데 이게 전화해보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김연아가 여러분, 만약에 은퇴를 번복하고 세계대회 나가서 다시 뭐 은메달이나 뭐 금메달 땄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감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그냥 형편없이 실력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해서 금메달 따면요, 와! 그러고 감동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 환난이 끝이 아니다. 내 고난이 끝이 아니다. 내 실패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세우신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의인은 반드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7.8기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신다. 나를 반드시 높은 곳에 두신다. 나를 반드시 위대하고 아름답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자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을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혹시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요. 그 말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변화,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무슨 확신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세우신다. 높이듯이 나를 아름답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높이 세우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실 축복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아이고, 이 정도 환난 내가 찐하게 한번 당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다니까요. 환난당할 때 신앙이었다니까요. 이런 신앙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죠?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시작. 제가 환난 당할 때 막 의기양양하고 막 자랑하고, 에이 저거 네가 이제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을 걸, 이제 너 이제 하나님 너도 버리셨을 걸, 너도 별 수 없을 걸, 이런 말 수도 없이 들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이런 환난 때 신앙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던 사람은 비틀어져도 너무 뻥뚫어지고 없지만 우리는 일어서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반드시 귀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는 늘 매주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하루마다 여호와를 읽지만 눈이 많은데 눈이 물기가 촉촉해서 내리는데요. 밤새도록 내려 갑자기 나뭇가지가 탁 꺾어져요. 몇 개 쌓였겠습니까? 눈이 몇 개 쌓이면 꺾어지겠어요. 근데 그 하나하나 그 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쌓이니까요. 나뭇가지를 꺾습니다. 뿐만입니까? 여러분, 지붕을 가라앉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쌓이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쌓는 기도를 해결하시면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겨울에 추울 때요, 두꺼운 거 하나 입으면요 그냥 별로 그렇습니다. 근데 얇은 건 여러 개 있잖아요. 그게 정말 따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방음도 왜 두꺼운 벽 하나 한다고 여러분, 이것보다요 똑같은 두께를 얇은 걸 간격돼서 여러 가지 되는 게 훨씬 더 방음이 잘 됩니다. 두꺼운 거 하나 하면 총알이 뚫릴 수 있는데요, 얇은 걸 여러 개 되잖아요. 총알이 못 뚫어요. 여러분, 이런 단단한 기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성실하게 기도를 쌓아놓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선하고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거룩한 목이, 거룩한 은혜,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